이번 주에 함께 은혜 나눌 말씀 제목은 제목이 뭘까요? 주님의 고별 설교. 네, 주님의 고별 설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의 고별 설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을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돌아올 자가 없느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지난주에 이어서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11 제자에게 홀로 남겨질 제자들을 향하여서 고별 설교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상황은 주님께서 이제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실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주님께 허락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마음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불안했겠죠. 함께 있었던 우리 선생님, 우리 스승이었던 우리 주님이 우리들을 놔두고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으로 너희들이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라는 곳으로 가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해했겠습니까? 불안해하고 있었던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위로의 말씀을 건네시고 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또한 예수님이 누구시다라는 그 선언의 말씀을 해 주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 주님의 고별 설교를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주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근심하지 말라. 뭐라고요, 여러분? 첫째,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근심하지 말라. 네, 예수님께서는 불안에 떠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절 상반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근심하지 말라는 뜻은 일반적으로 어떤 뜻이냐면 불안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염려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어떤 일어난 일보다는 어떤 상황에 대한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성경적인 맥락에서 보면 두 마음으로 나뉘는 것을 이 근심이라는 뜻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과 세상을 향하여서 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뉘는 것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이 성경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어떤 상태였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는 그런 상태이기보다는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불안한 상태에 근심하고 있는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음성은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인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근심과 걱정을 합니까? 염려로, 염려, 근심, 걱정에 쌓여 있습니까? 어떤 여러분 근심, 걱정으로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걱정, 근심, 미래에 대한 걱정, 근심, 그런 걱정, 근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근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병이 걸린 것도 아닌데, 암에 걸린 것도 아니고, 어떤 진단에 이른 것도 아닌데, 그 질병, 염려, 근심병,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진단을 받은 것도 아닌데 막 지레 걱정하는 거예요. 지레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죠.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예, 그렇죠, 여러분들. 여러분 중에서 내가 어떤 진단이라고 딱 확정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렇게 내가 병에 걸린 건 아닌가 하면서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고, 그리고 또한 미래에 대해서 청소년 친구들 같은 경우, 청년 친구들, 고3 친구들이나 또 직장을 또 얻어야 되는 그런 청년들, 그런 청년들은 또 미래에 대한 어떤 근심 걱정으로 인하여서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쌓여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하반절인데요. 1절 하반절에 이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그 근심에서, 그 염려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한마디로 요점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한날로 족하니라. 그러니까 한날의 일만 걱정하고 다음 날의 일까지 염려, 근심, 걱정하느라고 마음이 상하고 믿음이 연약해지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 근심합니까? 이것들은 누구가 구하는 것이냐? 불신자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믿는 자들은 이것을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있어야 될 줄을 알고 또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런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염려하고 그리고 또한 근심하는 것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그리고 벗어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여러분 그냥 무조건 맹신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길은 어떤 길이냐면 하나님을 더 바른 지식으로 알 때, 그럴 때에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공급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믿을 때에 여러분들이 더욱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면 뭐 할 수 있습니까? 근심과 염려에서 벗어나고 여러분들에게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또 비법 하나를 또 직설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구절이 한 군데가 있는데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여러분들이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아랠 것들을 아뢰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염려와 근심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직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있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모든 미래의 불확실한 것과 자신에게 있는 여러 가지 걱정, 근심, 그런 불안으로부터 여러분들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음성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저도 정말 습관적으로 사실 미래에 대해서 또 물된동산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하고 근심 걱정할 때가 참 많았어요. 이렇게 성도가 없어서 어떡하나 7년의 세월을 지내고 이제 2기 사역이 이제 시작되는데 어떻게 될까 그러면서 내일을 굉장히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면서 마음이 평안하지가 못했어요. 그것뿐인가요? 예? 주일날만 되면 토요일날 잠을 못 자요. 주일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 다 하나님께 맡기면 다 마음의 평안이 오고 그러는데 저조차도 그렇게 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모습 속에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들이 근심하고 그러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했던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었는데요. 주님이 오늘 그런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이 음성이 들리십니까? 예, 이 음성에 여러분 순종하시고 정말 더 이상 불의하지 마시고 불순종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마음의 위로와 평강을 얻으시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님은 재림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는 것을 소망하라. 두 번째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님은 재림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는 것을 소망하라.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하여서 너희를 위하여서 처소를 거처를 예비하기 위하여서 가시고 그리고 다시 오셔서 너희를 그곳으로 데리고 가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3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3절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너희를 위하여서 거처를 만들고 그리고 다시 오셔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재림하신다라는 말이죠. 예, 재림하시는 목적이 뭐냐 하면 바로 안 믿는 자들은 심판할 것이고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하시겠느냐? 다시 데려가기 위해서 그 거처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신다. 이렇게 분명한 말씀을 재림에 대한 말씀을 약속해 주고 있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제자들을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여러분들도 소망하고 믿고 있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네. 예전에 저희 물된동산 교회 전체가 제주도로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최 권사님이 그 비행기가 그 하늘 공중 위에 떠서 구름 위에 올라갔을 때 그 하늘을 바라봤을 때 그 하늘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름다운 그 창공을 바라보면서 우리 최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천국이 어디 있을까?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네. 여러분들도 천국이 어디 있을까 궁금하시죠? 예, 그런데 성경에는 천국이 어디 있다라는 말씀은 안 해주십니다. 그런데 천국이라는 곳이 있다. 그러니까 처소라는 것은 장소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곳엔가 분명히 천국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처소는 누가 함께 하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다. 그리고 또 거기는 누가 있는 곳이냐? 구속받은 자들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또한 구속받은 우리들이 갈 곳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라는 그 처소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이런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
바로 천국에 올라간 경험을 했다라는 신비로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여러분 하늘은 세 부분으로 나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늘은 공중이라고 표현을 하죠. 공중은 새와 구름과 그리고 우리 최 권사님이 그 비행기에서 봤던 구름 위에 그곳을 바로 창공, 공중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둘째 하늘은 어디를 말하느냐? 궁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궁창은 별과 위성과 그런 곳이 있는 곳을 바로 궁창이라고 해서 둘째 하늘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하늘 위에 하늘이 셋째 하늘인데, 그곳은 정확히 어디쯤에 있을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있다라는 거예요. 거처를 예비하시고 셋째 하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셋째 하늘을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 그리고 구속받은 자와 그리고 우리가 갈 천국이 바로 셋째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하늘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신 이 재림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예,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주님께서 오시지 않으니까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나? 이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이 약속의 말씀처럼 오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한다고 오늘 말씀에도 약속하고 있으시니까요. 그런데 많은 믿는 사람들과 그리고 많은 다른 카톨릭에서도 이제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또한 많은 신자들이 주님의 재림을 믿는다고는 말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처럼 이 땅만을 바라보고 이 땅의 부귀 영화와 모든 그런 이 땅의 것들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옆에 있는 주변이나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신약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를 가리켜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은 이 땅의 집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늘집,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자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땅을 나그네의 삶으로, 그리고 또한 본향을 향하여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말씀을 히브리서에서 자주 여러분들이 읽으셨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상의 집이 우리들에게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한 집이지만 영원한 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집, 하늘집,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늘 처소, 하늘집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정말 제자들을 위해서 그 제자들이 거할 거처를 예비하시러 가시고 다시 오셔서 제자들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재림과 그리고 그 천국을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그 천국을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집이 우리가 거할 영원한 집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 집을, 영원한 그 처소를, 영원한 하늘집을, 그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은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서 인내하며 감사하며 만족할 줄 믿습니다. 예, 주님의 재림이 언제 있을지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정말 여러분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그 천국의 집을 소망하고 그리워하고 때가 언제 그 천국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정말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에 그 들어갈 그날을 그 부활의 아침에 주님의 재림했을 때 그 부활의 아침에 우리 부활하지 않습니까?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면서 그래 잘했다 충성된 종아 애쓰고 힘쓰고 네가 눈물 흘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다 왔구나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이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까? 그 주님의 재림하실 때 그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들 우리가 그 천국 집에 하늘 집에 정말 들어가게 될 줄 믿고 소망하며 그렇게 여러분 이 땅에서 나그네로 하늘 집을 그리워하고 소망하며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주님은 아버지께 나아갈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님은 아버지께 나아갈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설명하고 답변할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묻는다면 이 6절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도마가 질문하는 것에 대한 답변으로서 자신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와 같이 선언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도마의 질문에 대해서 도마가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여러분? 5절에 나와 있죠.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렇게 질문하죠. 그래서 그 길에 대해서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세 가지 단어로 자신을 설명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설명하시는 나는 길이다 라는 설명을 하시죠. 나는 길이다는 의미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에 이르는 길, 하늘 처소로 이르는 길,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해의 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진리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진리는 계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계시하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자는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또 뭐라고 하십니까?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생명이라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인데 바로 생명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곧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예, 이것을 믿는 자들은
뭐하냐?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다. 왜 구원에 이르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느냐? 독선적이다. 그렇게 말하는 다원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여기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한 이 말씀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이 말씀 앞에 헬라어로 보면은 정관사 해가 붙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여러 길 중에 길이고 여러 진리 중에 진리고 여러 생명 중에 생명이 아니라 유일무이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다원주의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산으로 가는 길이 왜 한 길이냐? 산으로 가는 길이 여러 길이지. 이렇게 말하면서 다원주의를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구원에 이르는 길이 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느냐? 다른 길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럴 때 그런 사람들에게, 다원주의자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죄를 해결해 주신 화해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유일한 길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께서 정말 어떤 심정으로 자신이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해주셨던 것일까요? 정말 이제 앞으로 남아서 이제 주님이 하실 사역을 대신할 제자들에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해주시는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너희들이 이것을 내가 누군지 확실하게 알고 그리고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이 말씀을 분명하게 예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설명절이 이제 다가오고 있죠? 다음 주인데 여러분들 이제 믿지 않는 옆에 있는 가족들, 신지 가족들 만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죠.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자랑해야죠. 선포해야죠. 가르쳐야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처절한 마음으로 내가 누구인지 너희들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해서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계속 말했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여러 가지 나는 누구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누군지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그래도 제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제자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조금은 이제 여러분 알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이 애타는 이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계시는 이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에 새기시고 정말 또한 구원의 확신을 더욱더 여러분들이 갖게 되시기를 바라고 또 이 예수님의 애끓는 이 마음으로 정말 영혼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자들이 또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이 주님의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유일무이한 정말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하늘 처소로 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여러분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 3가지를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반드시 내가 올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만들었고 그리고 그 처소로 너희를 데리고 갈 것이다. 네,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이 고별설교의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우리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물된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제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자는 스승에게 배우고 그리고 또 따라가는 자다. 뭐 하는 자다? 배우고 따라가는 자다.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제자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예. 지식적으로 제가 오늘 3대지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지식적으로 말씀드린 것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그랬구나. 주님이 그런 예전에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나 보다. 여러분 이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애끓는 마음으로 하셨던 이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하신 이 애끓는 이 말씀을 오늘날 제자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음성을 듣고 이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마음에 새겼으면 따라 행동하고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